사람이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고 다치기만 할까요? 아니면 멀쩡할까요? 이거는요,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간에 이것 자체가 정말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뛰어내리는 누구보다 아래층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지만 인생도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 어떤 사람이 단기간 내에 살을 빼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무모한 짓 아닙니까? 살은 단기간 내에 빠지겠지만 몸도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몸을 다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정말 무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모한 짓을 우리 영혼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진짜 무서운 것인데, 육신에게 해도 생명이 위험한 이 무모한 짓을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세상 경험을 더 쌓고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곡해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죄를 더 지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작정하고 방탕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예배가 식상해지고 말씀도 감동이 덜해졌으니 예배도 잠깐 쉬고 말씀도 잠깐 안 보고 기도도 잠깐 안 하다가 나중에 다시 감동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계획하며 신앙생활을 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맛보며 감동 있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잃고 되찾는 것이 내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몇 번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산물들이십니다.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동물이 다시 무리 안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려면 주변에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없을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자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냥감을 공격하는데 떨어져 나오기까지 그들을 예의주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할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에서 벗어난 사냥감이 바로 이 사자들의 식사거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이 바로 딱 이러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시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예의주시하며 삼킬 틈을 찾고 있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을 벗어나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정권 밖을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서 떨어져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마귀가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 사냥감을 놓칠 정도로 마귀가 어리석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고 되찾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앙을 잃고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며 점점 주님의 품을 벗어나 아슬아슬하게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을 고개하듯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마귀가 달려들 수 있는 경계선까지 다가가서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펼치는 사람들, 바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는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한번 잡은 영혼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은 먹잇감인데 쉽게 놔주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 안을 벗어나서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다,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요. 당장 중요한 거래가 있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해서 인생의 중요한 중대사가 바로 앞에 있어서 신앙을 지킬 환경이 못 되어서 나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요. 근데 그 이유들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서 그 사양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였는데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그 밭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추수할 첫 1년 농사가 쫄딱 망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소에게 씌우는 쟁기 5개를 샀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반품할 것은 반품하고 바꿀 것은 빨리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인사드릴 사람들도 많고 해서 지금은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밭을 막 샀기 때문에, 소쟁기 5개를 지금 막 샀기 때문에, 지금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들이고 잔치에 못 갈 합당하고 이성적인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잔치가 성경은 어떤 잔치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잔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른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정말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합당하고 이성적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그것보다 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모하게 신앙과 세상의 경계지역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무모하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정말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바쁘고 더 바빠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한번 빼앗아 간 것을 쉽게 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이 중요한 시간들을 잃어버리셨다면 마귀에게서 되찾아 오셔야 합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아 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잃어버린 시간은요, 내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되찾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생명에 우리를 되찾아 오셨지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놓으셔서 우리를 되찾아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우리의 중요한 시간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시간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원리입니다. 여러분, 미디어에 빠져 계시다면 그 시간을 내어주어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되찾아 와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게임이든 웹툰이든 드라마이든 뭐든 간에 빠져있는 그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서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는 무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반대로 신앙인이 미련하고 무모해 보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안 믿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신앙인이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과 같이, 극히 감추어진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과 같이 그 가치가 깨달아져야 삶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신앙인들을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를 어리석고 무모하게 볼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고 무모하게 볼 것이며, 예물을 드리는 것도 교회에 돈 갖다 바친다라며 어리석고 무모하게 볼 것이며, 신앙생활 자체가 무모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무모함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무모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 안에서의 무모함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의 시각으로부터 시작한 무모함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무모함이 존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무모함은 정말로 어리석은 무모함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무모함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모함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지요. 잘 훈련받은 군사들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군사훈련도 안 받은 어린아이가, 그것도 거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무모합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무모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상황을 대반전시키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살짝 절하는 척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니면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디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되었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지 않고 그들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무모합니까? 근데요, 주님은 그 무모함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상황을 대반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거나 좀 기도를 쉴 수도 있었는데 그는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으니 얼마나 무모합니까? 근데 주님은 다니엘의 이 무모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믿음들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 아십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앞도 안 보이는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죽일 듯이 꾸짖어도 맞아 죽을 각오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겉옷을 벗어던지고 부르시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시절 겉옷은 노숙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었지요. 율법에서도 겉옷을 담보로 받지 말라고 말씀하였고요. 또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녁에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옷이 없다면 기온차가 심해서 저체온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그 겉옷까지도 벗어던지고 달려나갔으니 얼마나 무모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 무모함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무모함은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모함, 함께 하시는 무모함, 상황을 대반전시키시는 무모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정말 무모하게 보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장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무사 안일주의, 즉 아무런 일이 없이 큰 탈이 없어 편안하고 한가로운 상태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무사 안일주의가 우리 신앙인의 삶에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조심하고 병적으로 안전에 민감한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 중에 하나인데요.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무사 안일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핍박 없이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 체질이 고난을 견디기 힘든 체질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영적 체질이 적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것을 견디기 힘든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고난이 찾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반대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를 입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도록,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려는 무모함이 없이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음 또한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무모함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무모함을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무모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을 보게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다니다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잃어버린 시간들, 엉뚱한 곳에 빠져있느라 잃어버린 시간들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에 빼앗긴 시간들을 내어주고 말씀 보는 시간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내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세월을 아끼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전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영적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시고 사자굴에도 계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요, 사자굴 안에서도 풀무불 안에서도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주저하고 풀무불 앞에서 주저하며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시기에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 평안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 삶에 중대한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염려 근심으로 영에서 썩어내가 나도록 하지 마시고 이 험난한 시기에 주님과 함께 늘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무모하십니까?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무모함에 빠져 계십니까?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세상에 나갔다가 또 신앙의 범주에 들어오셨다가 또 나갔다 들어왔다를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며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조명하여 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엉뚱한 곳에 빠져서 시간을 소비하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가 있고 추수하는 시기가 있고 또 마무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연습의 시간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연말,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나는 과연 열매를 맺었는지, 추수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숙하며 회개하며 다시 온전히 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밖에서의 무모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무모함,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무모함,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무모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에 들어갔던 그 무모함이, 그 신앙의 무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맛보는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다짐하며 각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감사하는 마음 소유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 남지 않은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고 기억나 주님과의 약속이 되어서 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